안녕하세요. 정유한 목사입니다. 9월 4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으로 땅을 가르고 이제 예언자 수련생들이 있는 곳으로 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사라지고 엘리사만 강물을 가르고 돌아오는 것을 본 수련생들은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 위에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여기에 제자들이 50명이나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을 보내셔서 선생님의 스승을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일견, 보기에는 참 잘 훈련되어진 수련생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사라지고 났지만 새로운 스승으로 엘리사를 이제 믿고 따르려 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이들의 말에 그 다음 말은 우리에게 이들이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알게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의 스승을 찾아보도록 하는데 왜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까? 주님의 영이 그를 들어다가 산 위에나 계곡에 내던질까 염려되어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산이나 계곡에 내던질 수 있다라고 이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훈련생들이지만 분명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로부터 교육을 받거나 또는 훈련을 받고 함께 생활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을 터인데 이들은 엘리야 선지자의 생사 유무나 정말 그것의 귀함은 알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왕에서부터 어린아이에게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진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회복하자 하십니다. 그러나 얼마나 이 나라가 많은 잘못된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상숭배의 문화를 통해서 무너져 내렸던지 선지자 수련생들조차도 자신의 눈앞에 자신들을 지도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사라지자 엘리야 선지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오히려 잘못된 존재로 여기게 만듭니다. 이들의 눈이,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지한지, 무능한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한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들레라는 곳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어린아이들에게서 놀림받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놀립니다. 아이들이니까 놀릴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들이 지금 이 선지자를 놀리는 것은 단순히 외모로 자기들이 볼 때 놀릴 만한 외모를 가진 어른을 놀리는 차원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들이 단순히 외모를 비하하고 놀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이들에게 없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어른들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에서 어린애 이르기까지, 일반 백성에서 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아니 저주까지 하나 라고 싶지만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비록 어린아이를 일자라도 이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린아이의 모습, 그리고 예언자 수련생들의 모습,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얼마나 무식하고 무능하며 어리석은지를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는 목회자들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믿는 자조차도 그 빛을 잃어버린 이러한 시대이기에 이 사회는 정말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진짜 선함보다는 그들 안에 있는 욕심을 더 드러내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사회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지만 때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그들 안에 허락하시고자 애쓰고 계십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 선지자 수련생들을 데리고 이제 여리고라는 성읍으로 갑니다. 그 여리고라는 성읍은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 점령했던 첫 성입니다. 그 첫 성을 점령하며 여호수아는 이 성읍이 저주받은 성읍이라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시대에 여리고 고을은 물이 좋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아이를 유산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어 그곳의 물을 정화하십니다. 다시는 이곳에서 물 때문에 사람들이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선지자의 입술을 빌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정화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린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다시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책임입니다. 비록 선지자 수련생들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사흘이나 이미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엘리야를 찾아다니는 이러한 암울한 시대에 어린아이들조차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외모로 비하하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그러한 지혜가 없지만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로 인해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과 이 사회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자로, 그것을 선포하며 이제 살아내는 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심을 믿습니다. 죄를 심판하시며 그 죄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되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이 시대 가운데에서 드러내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을 하나님
회복하시고 정화하여 주옵소서. 어둠을 밝혀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